4월 15일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정혜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공장이 멈추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으며 서로를 만나 악수를 한번 못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주시하는데 미숙한 저희들은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며 사람을 살리는 길로, 영혼을 일으키는 길로 정말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조차 선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조차 내 뜻대로만 움직이고 사랑하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며 인내와 헌신과 감사가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열정은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응답받았다는 간증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수술 받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재활 운동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되는 모든 기간 동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신약 4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때를 준비하세요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랑합니다.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배짱이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양식을 모았습니다. 한편 그러한 개미를 배짱이는 비웃었죠.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나처럼 인생은 즐기는 거라고, 재미있게 놀고 먹으면 된다고 그 개미를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게으른 배짱이는 결국 겨울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개미를 찾아가게 되고요. 개미는 그 배짱이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배짱이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겨울은 언제가 되었든지 반드시 올 것인데 이 배짱이는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이 배짱이는 결국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리는 자들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놀고 먹으면서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때는 분명히 올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명의 주인과 세 명의 종이 나옵니다. 주인은 어떠한 사정인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타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세 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 그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종은 주인이 떠난 후에 행동을 개시하죠. 두 명의 종,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시작했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세 명의 종 모두가 행동을 개시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어떤가요?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결과를 보았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각각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남긴 것이 없죠. 땅에 묻어두었는데 무엇을 남겼겠어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받았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왔을 뿐입니다. 이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남긴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나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내쫓김을 당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요,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 주인은 이 종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들에게 각각 그 달란트를 나눠줄 때 말씀해 보면은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주인은 종들이 무엇을 잘하고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성향이고 어떠한 성격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서, 그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누가 종들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냥 시키면 되는 건데, 못하면 혼내면 되고, 못하면 다 빼앗아 버리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주인이 종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이것만 봐도 이 주인은 너무나도 좋은 주인입니다. 너무나도 착한 주인이에요. 또한 이 주인은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자신의 것을 잠시 맡겼을 뿐입니다. 맡겨진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니까 나는 내 것에만 신경 쓰겠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나 그러한 역할이 아니죠.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죠. 더 나아가서요, 주인은 굳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굳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할 때 보면요, 왜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이자 노름하는 자들에게 왜 맡기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맡겼다면 조금이라도 이자, 원금보다는 좀 더 이자를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왜 맡기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한 달란트는 10개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큰 돈이죠. 그 큰 돈을 이 주인이 직접 은행에 맡겼다면 좀 더 안전하게 원금도 지키고 동시에 이자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맡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들이 너무 큰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 돈을, 아니면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위험 부담이 있죠. 굳이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왜 맡겼을까요?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를 이라는 것은 그의 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손 가까이에 있는 것, 즉 주인이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관리하던 것들을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맡기다라는 것은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넘겨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자기 소유, 주인이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그냥 그 종들에게 잘 갖고 있으라고, 아니면 너희들 가지라고 양도하거나 보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목적은, 의도는 증식을 기대하면서, 더 불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정확한 의도와 지침을 알기 어렵지만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재산을 맡기는 주인의 의도나 종들의 정확한 행동 지침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즉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방종과 방탕과 무기력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 즉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충성된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라 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맡겨진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2명의 그 종들은 장사를 시작했고요, 1명은 땅에 묻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묻은 종, 1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 종은 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24절을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강팍하고 완강하며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 즉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그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두려움은 주인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경외심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고작 1달란트만을 주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 많고 인색하고 냉정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그 종들의 각각의 재능을 알 만큼, 그 종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얼마만큼의 재능이 있고 얼마만큼의 능력이 되는지, 어떠한 성향인지, 이런 모든 것을 알 만큼 좋은 주인이었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몰라요. 좀 더 정확하게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그 주인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결산할 때,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요,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그 받은 종에게 그들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왔을 때 그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의 마음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었고요, 맡기려고 했고요, 또 그 종들에게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긴 것이죠.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기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증식을 시키고 더 많이 늘어나게 하고 주인의 기쁨이 커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자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기쁨이 커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내 기쁨이 커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할 때, 열심히 일을 할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주인의 기쁨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핑계만 늘어놓고 오히려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주인이라고 폄하하며 평가하죠. 주인은 그러한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속에 그 달란트를 묻은 행동을 겉으로는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조심스럽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편리와 안락을 위한 어리석고 게으른, 그리고 종으로서는 최악의 행동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본문의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구약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나도,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여러분, 진멸이라는 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진멸이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하나요? 사울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죠.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게 사울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선택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은 핑계를 대죠.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인가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 살렸다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내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잘 포장하면 정당화되고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에게 좋을 대로,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될 대로, 좋을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주인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비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종들도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누군가는 웃었고요,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열처녀 비유,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 어쩌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은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였는가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요, 1달란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1달란트도 거저 주어진 것이고 주인이 믿고 맡겨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1달란트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짓밟은 거예요. 주인의 믿음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생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럴싸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포장지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적인 능력, 도덕적 능력, 또는 봉사의 기회들, 사역의 기회들, 상황과 환경의 모든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고민해야 할 것은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더 잘난 것이 무엇일까가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맡길 만큼 우리를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돌멩이만 들고 골리앗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으로 돌멩이만 들고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저 사람은 칼을 주고, 왜 저 사람은 더 뛰어난 무기를 주고, 왜 나에게는 돌멩이만 주시냐고 비교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멩이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다윗과 같이 달려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달란트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무기력과 방종과 방탕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며 주인이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며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있는지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맡기셨다라는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 열매 맺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묻어두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기쁨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